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끌어내신 곳은 어디냐? 유대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사역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그 호숫가의 여러 마을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이 신앙 고백을 끌어내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 만년설로 뒤덮인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곳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각종 신전들이 정말 많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성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도 아닌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한 곳,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주님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끌어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할 곳은 교회 아니기보다는 교회 밖, 세상 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속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대단한 칭찬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 영광을 얻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듯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의리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칭찬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멋진 신앙 고백으로 앞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의리 있는 모습으로 칭찬받을 것 같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정말 크게 꾸짖으셨어요. 앞서 정말 멋진 신앙 고백으로 그 누구보다 크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 크게 질책을 받습니다. 사탄으로 지칭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같은 인간적인 의리를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순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셈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좋게 보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협심과 의리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을 테지만 오히려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크게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는 반대되는 사탄적인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고난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의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의리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을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날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원리,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습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자기 기분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기 전에 먼저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즉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할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명이란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베드로가 질책받았던 것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고 자기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길을 제자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뒤따라갈 뿐입니다. 결코 주님을 앞서는 법이 없어야 하지요. 자기 부인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주장,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일 앞에서 말입니다. 한 수도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스승이 그를 공동묘지로 데려갔답니다. 제자더러 묘지에 묻힌 죽은 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칭찬을 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듣고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들을 향해 크게 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그대로 하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욕을 하니까 죽은 자들이 화를 내고 너에게 대들더냐? 아닙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해 주었답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저 죽은 자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모름지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칭찬에 우쭐하고 욕을 들으면 화가 나서 싸우거나 대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칭찬이나 반대로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따라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맞춰달라고 떼쓰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토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칭찬해 준다고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서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과 기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가 죽어야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와서 죽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기분 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주장을 주님보다 또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지고 간다고 해서 자랑하며 내세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더욱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거워 보이고 좀 편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면 진짜 목숨을 찾게 된다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목숨까지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 25절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리라? 찾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주님, 우리 목숨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실 권한이 없으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있죠. 주님에게는 우리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충성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인즉 우리가 진짜 목숨을 얻기 원하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내가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면 결국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입증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 고집을 꺾게 되고 내 주장 포기할 수 있고 내 감정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목숨 다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나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되 결과적으로 얻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은 소실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또 하늘의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도 바쳐 충성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됩시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족들 간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 사실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며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감남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 기분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